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을 우리에게 선물과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길이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거든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들라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의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해서 맘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묽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라는 세리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런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당대에 사두개인들이나 또한 바리새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으면 예수님께서 욕을 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욕을 이렇게 먹으시면서까지 지금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2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레위라는 사람을 찾아서 가셨습니다. 레위가 예수님께 제가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그렇지만 사용해 주옵소서. 저를 좀 써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레위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서 갑니다. 삭개오는 이 당대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요, 자기의 삶에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갑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그 당대에 옷은 이렇게 두르는 치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을 지금 세리장 삭개오가 지금 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달려가게 만든 것입니까? 과연 무엇이 이 삭개오를 뽕나무 꼭대기까지 창피함을 무릅쓰고 올라가게 한 것입니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을 더 알았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세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삭개오는 알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삭개오의 가슴을 이렇게 뛰게 하였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삶들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삭개오의 이름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귀한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얼마나 이 삭개오는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의 뜻은 뭐예요? 고귀한 아들입니다. 이런 삶의 갈등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세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만나줄지도 몰라.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이 힘든 마음들을 위로해 주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께 달려서 뛰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레위보다 깨끗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세리마태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름받을 수 있다는 이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세관에 지금 앉아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마태를 유심히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고기가 안 잡혀도 계속 그물질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베드로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열심히 깁는 것을 꼼꼼하게 한 땀 한 땀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 요한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시지 않고요. 노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을 보십시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 자기 삶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새벽의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가정으로 가셔야 되고요. 또한 직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레위를 부르신 이유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레위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레위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레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위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또 불러주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왜 부르셨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삶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목회의 길로 가시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새벽의 용사로 부르셨을까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죄인의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먹기를 탐하는 자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누명을 써야 합니까? 레위 같은 사람을 부르셨으니까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아멘. 레위는 지금 뭐예요? 환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인 레위를 의사인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변화시키려고요. 회복시키시려고요. 환자에도 여러분 두 종류의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아는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자기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의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맞는데도 나는 환자가 아니라는 그렇게 우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이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환자라고 말하는 당신을 나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환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는 환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저는 레위보다도 못하고 삭개오보다도 못합니다. 저는 훨씬 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는 한 가지 사실을 참 잘했어요. 자기 자신이 환자였다는 사실을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리 레위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환자에 불과합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리 마태, 이 마태를 부르신 마지막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어머니가 인정을 받습니까?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죠. 희생하기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그 희생을 통해서 세리 레위를 살리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그리고 먹기를 탐하는 자, 이 오명들을 다 주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레이처럼 처음에는 저 같은 것을 왜 사용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오명을 뒤집어 쓰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제는 예수님께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마태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환자입니다. 저희는 레이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값없는 은혜를 받았을진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또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구제일교회를 위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